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긴장 속에서 지나갔고 우리 하반기도 그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채 이렇게 7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주감사 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맥주, 보리수와과는 거리가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을 실천하며 살도록 이렇게 이 절기는 감사의, 그러니까 상반기를 뒤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상반기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상반기의 결론이 감사,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반기 시작이 감사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6개월 동안 정말로 우리는 불안과 그리고 때로는 많은 위축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앞으로 또 언제 끝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게 금방 저도 끝났어요. 메르스처럼 뭐가 지나고 나면 금방 뭐가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전망하는 사람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하반기도 우리 상반기처럼 그런 비슷한 패턴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보면은 상반기 동안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잘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긴장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죠. 우리 하반기에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 앞에 서면은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뭔가 잘 되고 뭔가 나에게 행복감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별로 느껴지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 절기는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 절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수확에 대한 기쁨으로 드려진 절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확이 가능하도록 농부의 땀과 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보다 근원적으로 여러분 농사를 가능하게 하는 해와 비가 전제돼야 농사가 가능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노력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해와 비를 주신, 즉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노력한 대로 잘 안 돼? 노력한 만큼 잘 안 되네. 힘들다. 또 아니면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요행을 바라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경쟁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만과 또 아쉬움과 탓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속에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그 감사의 토대 위에 우리의 인생에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 이 사람처럼 신앙이 있다. 물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신앙적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신앙이라고 말할 때 그 신앙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그건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또 이런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처음에는 놀라고 처음에는 두렵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감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마다 또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 감사함은 성숙함의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1살, 2살, 3살, 4살 이 아이들이 감사를 하나요? 여러분 감사 잘 안 합니다. 물론 부모가 시키니까 야 감사해, 인사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건성으로 하지만 그 뭐가 알아서 하는 게 그냥 시키니까 어린이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이거 주세요,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달라는 건 많아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속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죠. 야 감사해라, 고마워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사람이 엄마 아빠 이거 장난감 사줘, 어디 가, 뭐 해줘 요구사항만 잔뜩 많지.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런 유치부 어린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2살 되면서 애들이 감사합니다 말부터 배웁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성숙한 인격 속에서 표현되는 하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는요, 감사함 속에 살아갑니까? 아니요. 온갖 불평과 불만, 욕구불만 이 속에서 아이들이 그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기 감사 잘 못 배워요. 여러분, 사람은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감사를 배웁니까? 여러분, 나이 든다고 사람들이 감사가 많나요? 인간은 좀 안다고 감사하나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막 밥을 그냥 일상적으로 먹습니다. 근데 위가 고장이 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고쳐지고 나서 우리가 밥을 먹게 될 때, 이게 밥 먹는 일이 참 귀한 일이구나. 무릎을 다쳤습니다. 걷질 못합니다. 활동 범위가 극히 제한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고 세월을 보내다가 무릎을 고쳤습니다. 여기저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부족함을 경험하고 나서 뭔가 회복됐을 때, 결핍을 경험하고 나서 뭔가 좀 나아졌을 때, 야, 이거 참 고마운 일이구나. 이거 참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결핍을 경험하고 그것이 회복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정말
귀향되는 게 아니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상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본부장 그분이 코로나19가 회복되면 무엇을 제일 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런 답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냥 일상을 살고 싶습니다. 일하고 출근하고 식사하고 사람들과 서로 웃으면서 어울려 식사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일상을 살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것을 경험한 일상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살아왔던 일상이 어떻게 해요? 이 소중해 보이는 겁니다. 걸어가고 그냥 마스크 쓰지 않고 버스 타고 사람과 앉아서 도란도란 앉아서 침 약간 튀겨가면서 우리가 식사도 하고 같은 그릇에다 숟가락 서로 국을 떠가면서 먹기도 하고 뭐 그거 일상이었잖아요. 일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계하죠. 왜 마스크 안 썼습니까? 이렇게 경계하고 사람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일상을 잃고 나니까 이게 일상이라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잃고 나서야 조금 고맙고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잃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면 당연한 거예요. 감사 모르는 거예요.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회복된 것도 없기 때문에 온통 불만과 온통 마음에 쓰레기 같은 마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될 때 여러분 감사함은 정말로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것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서로 행복함. 부모와 자식 사이가 이렇게 좀 좋아지면 여러분 우리 이 아이들의 안정감을 찾습니다. 회사에서 내 위치,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회사 다닐 맛 납니다. 근데 회사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에서 뭔가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부부 사이가 자녀 사이가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감, 자존감, 소속감 이런 것들이 왕창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가 강하고 그 관계가 단단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건 감사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회사에서도 여러분 우리 속에 왜 저 사람 자기 맡은 건 처리 안 해? 이거 우리보다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되면 다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함을 배우고 실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관계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주위에 그래도 여러분 친구라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관계 속에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이 서로 주고받는 이와 같은 관계가 유지될 때 그때 그 관계가 여러분 혈통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감사를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관계도 유지되고 그 삶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표현인 동시에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근거이기도 한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행복감, 소속감, 존재감, 정체감 이와 같은 의식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면의 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일만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상 밖의 일들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계산대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떤 상황을,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고 사건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배우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와 그리고 신뢰와 인내, 배려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짜증내고 얼굴 찌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하면은 그 관계도 틀어져 버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감사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풍성해지고 또 어떤 우리가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는 일과 과정들 통해서 우리는 감사함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얼마나 귀한 신앙적 유산인지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짜증나고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섭섭합니다. 왜 저 사람 나한테 저러지? 기대를 했는데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되니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서로 기대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기대치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죠. 기대치보다 더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대치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뭐가 들어옵니까? 섭섭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섭섭함뿐만 아니라 불만이죠. 불만을 우리가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요사이 덕분에 챌린지 여러분 잘 아시죠? 덕분에 챌린지, 의사, 간호사들을 위해서 수어 우리가 덕분에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덕분에 챌린지가 코로나19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덕분에 챌린지를 통해서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손을 드시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왼손을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서 올리는, 이게 덕분에 챌린지.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 감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우리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감사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거 수어니까. 어떻게 하냐면 웃으시면, 이렇게 입을 쫙 이렇게 웃으시면서, 뭐죠? 고맙습니다. 이거래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응답이 있을 텐데, 보나마나. 이렇게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웃으시면서 감사합니다. 이거래요. 여러분, 이게, 저도 유튜브 찾아봐서 안 거예요. 찾아봤어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수어니까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손으로 표현하는 것이 수어죠. 이 표현할 때, 그건 알겠는데, 그 대답이 뭘까? 가만히 끄떡인 걸까? 그러니까 왼손은 빼고, 당신 최고, 이것이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고마움, 감사함, 이걸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의뢰 저 사람도 돈 많이 벌고 자기 이런 얘기를 하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나세요. 우리 모두가 감사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 아닙니까? 각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우리는 뭐예요? 그의 지체인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입니다.
손가락 아프면 손가락뿐만 아니라 온몸이 아픈 거예요.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뿐만 아니라 온몸 전체가 고통을 겪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통계해 보니까 코로나19에 관련된 통계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될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오래된다는 통계가 많더라고요. 근데 코로나19가 나는 걸릴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몇 프로가 예 하고 대답한지 아세요? 몇 프로 같아요? 여러분 몇 프로? 대략 몇 프로 같아요? 내가 코로나 걸릴 것 같습니까? 코로나19 걸릴 것 같습니까? 그때 예 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프로 같아요? 예? 13%래요. 13%.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하면 저 사람은 걸려도 나는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걸려도 나는 뭐 괜찮을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막연한 기대치예요. 뭐 그냥 우리 유승 걸려도 나는 안 걸릴 거야. 그 프로테이지가 거의 80%가 넘은 거예요. 85%, 87%가 나는 괜찮겠지 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이 감사가 얼마나 귀중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자산인지, 또한 신앙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삶의 태도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이 맥주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고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실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우리가 10절부터를 봤는데요. 10절에 뭐냐면, 10절에 있는 10절 이하의 말씀은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을 오늘 몇 가지를 보면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10절에 본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즉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이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흩어졌던 우리를 모으실 것입니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감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 우리가 지난날에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나의 여정 속에서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 보실까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계획은 있지만 여러분 나름 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계획대로 된다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우리가 찾고 회복하고 실천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곧, 여러분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아멘. 여호와의 복의 내용이 첫째 뭐죠? 곡식. 여러분 집에 쌀독에 쌀이 지금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제가 와서 권사님 쌀 좀 주세요 안 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곡식 있으시죠? 따라오시죠.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곡식 떨어져 산 적도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곡식 떨어져 산. 여러분 김치 없이 산 적도 많잖아요. 저희들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집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의 김장을 못 담갔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시장 나가서 김장 시장에 나가서서 그 배추 그거 주워다가 절여서 그걸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했는데 그 애는 이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게 김치가 그 사실보다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싫은 거예요. 싫고 힘든 거예요. 김치 이거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여러분 지금 곡식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해서 대단한가? 곡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새 포도주 있으십니까? 저 술 안 먹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새 포도주 우리가 말고 새 포도주 말고 물로 바꿔. 여러분 이 물은 성경에서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포도주도 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세요. 따라하시게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기름. 여러분 이 기름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그냥 콩기름. 집안에 여러분 후라이 이렇게 부엌에 가면 콩기름 있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달라고 그럴까? 대답을 안 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복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많은 일상입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죠? 어린 양의 때, 소의 때. 이건 이건 뭡니까? 유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그래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물질 있지 않습니까? 많이는 없지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뭐라고요? 여호와의 복. 여러분 여호와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너무 많은 거 바라잖아요. 100만 원 벌던 사람이 200만 원 벌고 싶고요. 20평에서 살던 사람이 30평에서 살고 싶고요. 1500cc 차 타는 사람 여러분 3000cc 타고 싶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것이지,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뭐라고요? 복. 아멘. 그 심령이 또 뭐와 같고요? 여러분 12절에 그 심령은 뭐와 같고요? 물된 동상 같겠고, 따르시고 물된 동상 같겠고. 농사짓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어린아이 자녀 입에 밥 들어가는 것과 내 눈에 뭐 들어가는 거요? 물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다고 그러네요. 이게 물된 동산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물된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물된 동산처럼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것들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수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은혜가 있어야
감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삶에 물된 동산처럼 채우셔서 뭐 볼 때 아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남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볼 때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바꾸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감사 절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회복하면서 나도 살고요. 여러분, 감사하면 내가 먼저 살아요. 아멘. 내가 숨 쉴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숨 쉴 수 있어요. 예, 숨이 쉬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보입니다. 그리고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남들이 날 행복하다고 하고 남들이 나에게 무슨 얘기해도 본인이 행복하지 않네요. 여러분, 감사는 상반기의 결론이고 하반기의 시작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일어나길 바라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일도 여러분 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물단 동산처럼 살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